6월 1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준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은 시편 70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0편 말씀
구약성경 852쪽에 있는 5절로 되어 있는 70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0편 구약성경 85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시편 68편부터 70편이 되겠습니다. 70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시편은 대표적인 그 하는 역할이 어떤 성경의 주제를 요약해서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쭉 읽으면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기도 하지만 그 시편을 읽으면서 영혼을 씻어내는 역할도 하지만 또 시편에서 지금 70편 말씀처럼 성경의 주제를 요약해서 성경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시로서의 아주 축약된 기능을, 잘 정리된 요약된 기능을 우리에게 짧은 구절이지만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으면 영혼이 맑아질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도움을 받죠. 시편 70편의 말씀은 대표적인 다윗의 형식입니다. 괴롭고 힘든 나날 속에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표현한 대표적인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 70편을 읽으면 다윗의 시를 다 읽은 거나 진배가 없다 할 정도로 시편 70편은 또 다윗의 시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70편의 위에 있는 여러분 성경에도 붉은 글씨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70편과 71편은 공동체의 고백의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처럼 지금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그 하나님을 갈급하고 간구하면서 그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 개인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화돼 버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박권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모든 대곡교회 교인들의 기도의 한 샘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박 장로님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드려야 될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고백의 노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71편도 70편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마는 도움을 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으로 버선목을 뒤집어서 보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그 다윗의 그 동병상련의 그 아픔을 같이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도 다윗처럼 저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 되고, 한 사람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참 저는 그 박장로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장로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의 고백이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모든 행위는 스스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저는 2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2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뭐 건수만 있으면 그냥 다윗을 찾는 이들이 있어요. 잘 아신 대로 아도니아, 압살롬, 사울,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먼 사람이 아니라,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사람을 찾습니다. 4절 보실까요? 의인은 주를 찾습니다. 이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찾아요. 주를 안 찾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해요. 그 인생의 아까운 시간을 사람을 찾아서 아하 하면서 그 사람의 수치와 사람의 못된 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을 그렇게 사람을 찾아서 그 인생을 허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람이 일일이 대꾸하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정말 이것을 얘기해서 진실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미 귀를 막고 마음의 문을 닫아서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때마다 의인은 주를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참 모욕을 주고 수치를 당하고 괴롭고 환난을 겪을 때는 주를 찾는구나. 어렵고 힘들 때는 주를 찾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구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참 여러분 제게 다가왔던 내용은 그 앞에 있는 69편에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답니다.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고 얼마나 일초가 아깝겠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요,
그 삼자 대면이라는 걸 한번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저 못된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을 한번 확 하수구 틀어막듯이 막고 싶어요. 순간 모욕을 주고 싶고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궁핍합니다. 이야기하자니, 맞상대하자니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말을 안 하자니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런 아픔을 견딜 수가 없고, 얼마나 다윗이 궁핍합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 마음이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에게 소리를 듣고 사람의 입장에서 내 소리를 들어주고 갇힌 듯한, 감옥에 갇힌 듯한 나를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사람이 살겠어요? 그것만 있어도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소리만 내고 그 다음에 멸시를 하고 들으려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을 오늘도 똑같이 2절에서 하시는 거죠.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언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죽여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러한 악한 자들이 수치와 무언을 당하게 하시며 마음을, 그 모든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소서, 그런 말이죠. 그를 돌이키게 하소서, 그것을 고치게 하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소서. 그래서 4절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저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5절에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그 사람의 도움이 되시고 건지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지체하지 않고 임하소서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저분처럼 살겠다 하고 다짐을 하는 중요한 신앙적 고백을 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해결을 주시고 위로를 베푸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의지하며 살아가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백이 되는, 모범이 되는 하나님 귀한 역할을 함을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악인은 사람을 찾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다윗의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진리와 아버지 하나님 그 원초적인 말씀을 저희들이 새기며 오늘도 주를 찾아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를 향하게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손잡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찾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